이스라엘에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못 낳았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부부가 금슬이 엄청 좋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법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은 10년이 지나서 자녀를 못 낳으면 이혼을 해야 되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들과 그 친척들이 이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된다라고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랍비에게 찾아가서 해결책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여기 랍비 보이죠? 부부가 비록 아이가 없지만 진정으로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이혼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정을 안 랍비는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려라. 그리고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아내에게 가장 원하는 것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해주면 이혼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혼하겠다라고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랍비는 아내한테 아내의 한 가지 선택을 들어준다고 모두가 동의를 하면 남편이 이혼을 선언하고 난 다음에 나는 남편을 원한다, 선택한다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 랍비의 조언에 따라서 남편과 아내가 그대로 했더니 이스라엘의 이혼법도 어기지 않고 부부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택에 따라서 이 삶이 많이 달라지고 그 삶이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다른 선택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선택, 본문의 말씀으로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근데 롯의 선택이 아닌 아브라함의 선택을 해서 주님 앞에 정말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면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선택의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롯의 선택을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선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롯은 무엇을 선택하였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창세기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Could you read these verses, please? Genesis 13:10 through 11. And Lot lifted his eyes and saw all the plain of Jordan, that it was well watered everywhere, before the Lord destroyed Sodom and Gomorrah, like the garden of the Lord, at the land of Egypt, as you go towards Sodom. Then Lot chose for himself all the plain of Jordan, and Lot journeyed east, and they separated from each other. 지금 롯이 요단을 선택했는데 요단을 선택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을 들어서 요단을 봤고, 두 번째는 요단 땅이 물이 넉넉했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 세 번째는 애국 땅 같아서 요단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롯이 선택한 세 가지 이유, 그 이유에 대한 의미를 알면 롯이 어떤 기준에 따라서 요단을 선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이렇게 보면은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보았다고 했는데 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봤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 의미를 물어보면은 육신의 눈으로 좋은 것을 바라봤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으로 보면 보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보이는 것만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육신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요단을 선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롯이요,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된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왜 이게 13장이 아니라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1 John 2:16. For all that is in the world, the lust of the flesh, the lust of the eyes, and the pride of life, is not of the Father, but is of the world.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지금 보면은 lust of flesh, lust of eyes, the pride of life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정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안목의 정욕은 lust of eyes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을 탐하고 집착하게 되면은 정욕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마음에 이렇게 정욕이 생기게 되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눈으로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안목의 정욕은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마음에 두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정욕이 있고, 그 마음에 정욕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에 보이는 대로 선택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Genesis 3:6. So when the woman saw that the tree was good for food, that it was pleasant to the eyes, and a tree desirable to make one wise, she took its fruit and ate. She also gave to her husband with her, and he ate. 지금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 어떻게 변했는지, 하와가 어떻게 선악과의 나무를 따먹게 됐는지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보았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더라. 이 보암직도 하더라는 것은 마음에 흡족하더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여자가 나무를 보았을 때 이 보기 전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은 뱀이 하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은 너희가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어서 되는 것을 하나님도 안다 라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돼요? 이 선악과 나무를 보았더니 선악과 나무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정말 마음에 흡족한 열매로 보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이유, 정욕이 생기는 이유, 그 전에 정욕이 생기는 이유들이 뭐냐면은 내가 듣는 말에 따라서 정욕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정욕이 생기기도 하고 정욕이 생기지도 않는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롯은요, 어떤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육신의 눈, 정욕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봤을까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13:6. Now the land was not able to support them, that they might dwell together, for their possessions were so great that they could not dwell together. 이 소유가 많아지면 동거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세상이 하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파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파이를 크게 나누면 많은 사람들이 나누게 되면 내가 갖는 몫이 적다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소유가 많아지니까 내가 당신과 함께 이 소유를 나눌 수 없다. 나는 당신과 함께 있으면 더 많은 소유를 가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이 롯은 어떻게 되면 마음에 정욕이 생겼고 그 마음에 정욕이 생긴 마음으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보기 좋은 곳으로 선택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거든요. 선택한 요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여기 보면 사해 밑에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땅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땅을 왜 선택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진짜 이 롯이 선택했을 때 그 요단 땅은 어떤 땅인지 알면 그 선택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신명기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Deuteronomy 2:19-20. And when you come near the people of Ammon, do not harass them or meddle with them, for I will not give you any of the land of the people of Ammon as a possession, because I have given it to the descendants of Lot as a possession. There also was accounted a land of giants. Giants dwelt therein in old times, and the Ammonites called them Zumans. 지금 요단은요 르바임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르바임 땅은 개역 성경으로 보면 정확하게 어떤 땅인지 잘 모릅니다. 그냥 르바임 땅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 번역본으로 보면은 거인들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르바임의 땅이라는 것은 거인들의 땅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거인들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네프림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 네프림이 떠오르기 때문에 네프림이 차지한 땅, 그 땅이 요단의 땅입니다. 롯이 선택한 땅은 그 네프림이 선택한, 거인이 선택한 땅, 이쪽의 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프림은 어떤 사람이에요? 창세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Genesis 6:4-5. There were giants on the earth in those days, and also afterward, when the sons of God came into the daughters of men, and they bore children to them. Those were the mighty men who were of old men of renown. Then the Lord saw that the wickedness of man was great in the earth, and that every intent of the thoughts of his heart was only evil continually. 지금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네프림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땅에서 낳은 자녀들을 네프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인들이죠. 그 거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인들이 계속해서 낳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사는 거인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거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엄청나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다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가 좋은 것을 선택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마음에 계획하는 것들이 악하다. 모두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계획이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쓸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지막 노아 한 사람 남았는데, 노아 가족이 하나 남았는데, 이제는 노아 가족도 네프림의 영향을 받아서 악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심판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노아라로 건지기 위해서. 그래야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노아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하기 위해서 홍수 심판으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롯이 선택한 땅이 네프림입니다. 네프림이 선택한 땅이에요. 롯이 선택한 땅이 네프림이 선택한 땅이면, 네프림이 선택한 땅은 그 땅은 어떤 땅이겠어요? 얼마나 좋은 땅이겠어요. 가장 힘이 있는 사람, 가장 거인들이 선택한 땅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좋은 땅이고 세상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 네프림입니다. 다시 아까 그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즘 사람들이요, 고고학자들이 소돔과 고모라성을 찾으려고 난리를 칩니다. 불탄 흔적들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지금 있는 소돔과 고모라성의 위치를 추적하면서 불탄 흔적이 없는데 그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소돔과 고모라성은 불타서 가라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아마 이 바다, 이 사해 바다 어느 밑에 가라앉았기 때문에 진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그 사실적인 것들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런 심판 없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증거들이 묻혀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묻혀져서 새로운 땅이 형성이 됐고, 새로운 땅이 형성됐는데 어떻게 돼요? 척박한 좋은 땅이 아니라 완전히 뭐냐면은 사막과 같은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질과 모든 상황들이 바뀌어서 그것이 완전히 사막과 같은 땅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롯이 이렇게 보면은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잖아요. 그 눈으로 보이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소유가 넉넉하지 못하다. 함께 있으면 소유가 넉넉하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함께 있으면 소유가 넉넉하게 하는 게 땅을 넓혀주시는데, 소유가 넉넉하지 못하다고 해서 그 말을 들었더니 이제 마음에 정욕이 생기고 육신의 눈으로 요단 땅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롯이 요단을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물이 넉넉한 땅이기 때문에 이 요단을 선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12:10. Now there was a famine in the land, and Abram went down to Egypt to dwell there, for the famine was severe in the land. 이 말씀은 뭐냐면은요, 13장 읽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 가나안 땅에 갔더니 가나안 땅에 엄청난 기근이 생겼습니다. 그 기근이 생겨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 땅에 내려간 그 배경들을 이야기하는데, 롯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아브라함과 있으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깊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에 그 땅에 갔더니 기근을 경험했습니다. 기근을 경험했으니까 뭐냐면은 이 롯은 다시는 기근을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다시는 기근을 경험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롯은 물이 이 넉넉한 땅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기근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속 자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가라는 그 땅에 가서 경험했던 그 기근의 경험 때문에 그 기근을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넉넉한 요단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물이 넉넉한 요단을 선택했는데 롯은 기근은 경험하지 않았을런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풍요로 인한 악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요단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2 Peter 2:7. And delivered righteous Lot, who was oppressed by the filthy conduct of the wicked. 롯이 지금 자기가 선택한 그 요단 땅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고 지금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그 고통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고통이 아니죠. 요단 땅을 선택해서 뭐 기근, 먹을 것은 해결했을런지 모르지만 악으로 인한 고통으로 엄청난 고통을 롯이 받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가 이렇게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서 요단 땅을 선택하고 풍요로운 땅을 선택했는데 그 풍요로운 땅 속에 속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악으로 있는 그 고통이 얼마나 더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아브라함은 요단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롯이 요단을 선택한 세 번째 이유, 그 세 번째 이유는 요단이 애굽 땅과 같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롯의 마음은 보면은 애굽으로 향해 있었구나. 애굽을 사모했기 때문에 롯은 요단을 선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갔을 때 그때부터 롯은 마음에 애굽을 사랑하고 애굽 같은 땅을 꿈꾸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을 바라보니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니까 육신의 눈으로 요단을 바라보게 되고, 육신의 눈으로 요단을 바라보니까는 정말 좋은 땅 같이 보이니까 그 요단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 롯이 뭐냐면은 애굽과 같은 땅이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애굽과 같은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롯은 착각했기 때문에 애굽과 같은 땅 요단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롯이 애굽과 같은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착각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을 하게 되면 누가복음 17장 28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Luke 17:28. Likewise, that it was also in the days of Lot. They ate, they drank, they bought, they sold, they planted, they built.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는 일에 롯이 모든 삶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애굽과 같은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롯의 우선순위는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롯의 우선순위는 예배가 아닙니다. 롯의 우선순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잘 사느냐, 그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애국과 같은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애국 같은 땅입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렇게 아주 향락적이고 모든 것이 놀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요단을 선택한 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그 땅을 선택한 롯은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것은 창세기 19장 3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Genesis 19:30. And Lot went up out of Zoar and dwelt in the mountains, and his 2 daughters were with him. For he was afraid to dwell in Zoar, and he and his 2 daughters dwelt in a cave. 롯은 굴에서 살게 되었고요. 모든 소유를 잃고 롯은 그냥 혼자서 외롭게 살았으며 이 2 딸과의 이 관계로 인해서 정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런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애국과 같은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착각하면서 선택하면서 살게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심판받을 땅인데 그 심판받을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땅이다라고 착각하면서 살게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땅을 선택하면은 처음에는 엄청나게 넉넉하고 풍요로울지 몰라도 갈수록 부족해지고 갈수록 결핍이 넘치게 됩니다. 결국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그 땅을 선택하면은 결국은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잃고 롯과 같이 굴에 살게 되는 그런 처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 정말 바른 선택, 말씀의 선택으로 주님이 주신 풍요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 반대로 어떤 선택을 했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입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Genesis 13:14. And the Lord said to Abram, after Lot had separated from him, lift your eyes now and look from the place where you are northward, southward, eastward, and westward.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뭐래요? 눈을 들으라고 해서 본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의 눈으로 본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선택한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Hebrews 11:9. By faith he dwelt in the land of promise, as in a foreign country, dwelling in tents with Isaac and Jacob, their heirs with him of the same promise. 지금 말씀을 보면은 보이지 않았던 약속의 땅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는데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은 뭐냐면은 그 땅, 보이지 않던 땅을 실제로 소유하면서 그 약속의 땅을 살았다는 것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았던 약속의 땅,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더니 현실이 되어서 그 현실 속에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살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택한 이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선택한 이유는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믿음으로 선택하게 되면 그것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수 있었습니까? 라는 것에 질문을 할 때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서 그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12:1. Now the Lord said to Abram, get out of your country, from your family, and from your father's house, to a land that I will show you. 여기서 말씀을 할 때 뭐냐면은 롯이 떠남으로 해서 믿음의 눈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12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고향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했는데 롯이 지금 마지막에 지금 떠나지 못했던 것이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떠나지 못했던 것이 롯이었습니다. 친척이었습니다. 친척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다툼이 생겼고 이 다툼이 생김으로써 자연스럽게 롯하고 결별하게 됐습니다. 롯하고 이렇게 떨어지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어떻게 해요? 믿음의 눈으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함으로써 그 다음 단계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고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니까는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롯이 떠났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외로웠을 겁니다. 롯을 많이 의지했는데 의지하던 사람이 떠났기 때문에 굉장히 외로움과 슬픔 속에 잠겨 있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자기가 꼭 믿었던 사람이 떠났기 때문에 배신감도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슬픔, 외로움, 이 배신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말씀을 앞에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아픔들, 슬픔들, 이 고통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를 내려놓고 순복하게 되는, 순종의 길로 가게 되는 도구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 두 번째 이유, 그 이유는 창세기 13장 9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Genesis 13:9. Is not the whole land before you? Please separate from me. If you take the left, then I will go to the right. And if you go to the right, then I will go to the left. 이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진 권리를 포기함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작은 아버지이고 롯이 조카였기 때문에 선택권은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선택권을 롯에게 양보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완전히 포기함으로써 자기 권리를 완전히 내려놓음으로써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권리를 포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롯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가진 권리를 포기하였습니다. 자기 가진 권리를 포기하였더니 아브라함은 세상을 바라볼 때 자기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요,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자기의 육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라는 것을 한번 가정해 보면 아마 믿음의 눈으로도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그런 명예스러운 이름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았던 약속의 땅이 실제로 차지하고 그 약속의 땅에서 차지하고 거하는 그러한 영광도 누리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약속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Yes. Genesis 13:14. And the Lord said to Abram, after Lot had separated from him, lift your eyes now and look from the place where you are, northward, southward, eastward, and westward.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은요, 동서남북 사방을 다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롯이 선택한 땅은 요단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선택했어도 그거와 비교해서 그거 비슷한 땅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은요, 제한이 없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본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창세기 26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Could you read this verse, please? Genesis 26:3. Dwell in the land, and I will be with you and bless you. For to you and your descendants I give all these lands, and I will perform the oath which I swore to Abraham your father.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말씀인데 이삭에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맹세를 모두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 이루고 그 약속을 성취하였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미약한 것 같았지만 갈수록 부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처음엔 고통이었지만은 자기 고통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그것이 약속의 땅으로 바뀌면서 기쁨으로 살게 됩니다. 처음에는 롯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의지했던 롯이 사라지고 떠남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